오늘은 풀풀 향기 나는 신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를 나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아주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 진열해 놓았던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가 부딪혀가지고 쏟아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차를 붙잡고 거기서 탔습니다. 그러나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는 동료들이 야 지금 이 택시 놓치면은 비행기 놓치니까 빨리 오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폴은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한 다음에 노점상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는 눈이 안 보여. 잘 아주 눈이 어두워서 그냥 괴로워하는 거예요. 앞이 잘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막 당황을 하면서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막 앉아 울고 계시는 거예요.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아무도 자기 갈 길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다음에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좀 주시면서 할머니 미안하니까 이 돈으로도 좀 저거 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은 예수님이신가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 우리는 향기나는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자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향기가 없으면 죽은 신자입니다. 살아있는 최고의 생물학자로 불리우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분이 개미를 연구했는데 개미는 인간 못지않게 조직적인 사회를 꾸려나가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집단 생활을 하고 개체 간의 계급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자기 몸에서 나는 페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막 발산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대요. 이 개미가 죽으면 쓰러져 있거나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고 알아채는 게 아니라 그 죽어서 한 3일 지난 후에 부패해가지고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이렇게 생성되어 썩은 냄새를 맡고서야 알아차리고 집 밖에 있는 개미 무덤에 가져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윌슨 박사는 이런 현상을 관찰하다가 그 올레산이라는 그 부패 냄새된 그것을 그 올레산을 생성한 그걸 잡아가지고 산개미에다가 이렇게 묻혀봤더니 개미들이 그 냄새를 맡고 살아있는 개미한테도 와서 시체로 취급을 해가지고 강제로 개미 무덤에 갖다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도 단순히 숨을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향기 없고 악취나면 죽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향기가 풀풀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향기가 풀풀 나는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향기가 풀풀 나는 신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선 장사 몸에서는 생선 냄새가 풍겨져 나오고
기름 장사 몸에서는 기름 냄새가 풍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같이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프랑스 남부 지방에 있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한 무리의 여자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나가는데 향기가 그냥 진하게 풍기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향수 공장에서 일을 하던 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빼는 가운데 향수가 옷에 배서 그같이 향수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도록 세우신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주님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백인 정권의 그 흑인 차별 운동에 반대해 가지고 젊었을 때 붙잡혀 가지고 26년 동안 감옥을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추록을 한 후에 1994년 남아프리카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탄압하고 감옥살이를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백인 지도자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대신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고 용서와 화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델라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에 함께하니까 그런 향기가 났던 것입니다. 그 외국 동시집에 실린 글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었습니다.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닙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은 나는 백합화와 오래 함께 살았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진흙이 지신 향기의 비밀은 다름이 아닌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진흙과 같은 우리 인생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 배어들고 주님이 향기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풀 향기를 나면서 이웃을 번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풀풀 향기 나는 신자는 되려면 나는 가리워지고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탐욕스럽고 추악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대신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삶을 살려면 자신이 가리워지고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북 김제의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마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최의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외국 선교사가 열심히 전도해서 거기에 금산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자익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 비록 머슴이었지만은 그 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 영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장로 밑에 직급이 영수예요. 교회 살림도 하고 또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설교도 하는 분이에요. 머슴인데 그렇게 교회 영수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1908년도에 자기 주인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주인과 자기가 함께 장로 후보가 됐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이 머슴은 장로가 되고 이 주인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주인도 덕 있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장로가 되긴 했습니다. 문제는 주인보다 머슴이 선임 장로가 되었으니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조덕삼 장로님은
모슴 장로님을 깍듯이 예우하여서 후에 그를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모슴 장로님을 초대해가지고 교회로 섬겼습니다. 근데 이 모슴 장로님이 훌륭한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장로교회 역사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한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조독삼 장로님이 자기를 철저히 가리우고 자기가 철저히 죽고 예수님만 앞세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한 향기가 나타났던 거예요. 얼마나 향기가 풀풀납니까?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 말이. 저 이북에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 그와 조마식 선생님과의 일화도 아주 향기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였던 조마식 장로님은 그 평양 오산 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제자였습니다. 사제지간이었어요. 근데 제자가 목사가 되고 또 스승은 장로가 돼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조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손님과 이야기하다가 교회에 늦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조장로님은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오 하고 호령을 했습니다.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 일이었지만은 장로님은 순종해서 그대로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하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걸 본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고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마식 장로님은 자기를 온전히 가리고 주님만을 드러내서 향기를 이렇게 뿜어내신 장로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세상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세워서 막 분노하고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나를 무시하냐, 버르장머리 없다 막 이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면 주님은 가리워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고 주님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풀풀 향기나는 신자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면 이게 몇백 년, 100년 돼도 이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저도 이걸 말하면서 나는 그럴까? 내 자존심, 내 체면 생각하면서 이렇게 못할 것 같다. 그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자기를 가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향기인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막 쳐다보면서 막 놀래요. 그때 그가 뭐라 해요? 자기를 감추고 예수님만 나타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 부르는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낫게 되었노라고 자기는 다 가리우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의 평생 발을 쓰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던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경배를 하니까 그가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자기를 감추고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높이고 드러낼 때 아름다운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갔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풀풀 향기나는 신자는 고난을 인내하고 극복하여 주께 영광 돌릴 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 향수 샤넬 넘버 5라는 향수는 온 세계 여성들이 사랑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향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수는 장미꽃잎 45kg을 가지고 향수액 28g을 만든대요. 1600일 농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장미꽃 45kg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이 장미꽃을 여러 가지로 그냥 건조하고 말리고 삶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가지고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된다는 게 그냥 막 지디기고 말리고 막 그냥 찌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향수는 한 방울만 묻혀도 하루 종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가시밭에 백화파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백화파가 가시에 막 찔려서 그냥 찢어질 때 거기서 향기가 진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온몸을 찢겨져 그냥 향기를 내서 그 피로 구원의 향기를 막 내셨던 거예요. 로키 산맥 꼭대기에 해발 3,000m 되는 곳에 거길 지나면 더 이상 나무가 자랄 수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목 한계선이다 이렇게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자라는 나무들은 그냥 매서운 찬바람, 강한 바람으로 더 자라지 못하고 약간 굽어진 모습으로 자라나는데, 이런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과 같다 해서 무릎 꿇은 나무라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세상에서 제일 공명이 잘 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깊은 선율을 내는 영혼의 아름다운 사람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아무 고난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견들어서 겪어온 사람이라는,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의 시 중에서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추운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련의 시간을 가리키지만, 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 인생의 깊고 그윽한 향기가 풀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도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나가 이겨나갈 때 그 사람은 깊은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풀풀 향기 나는 신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어디든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은 독일의 엘버트 듈라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자란 엘버트 듈라는 친구와 함께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그가 화가를 할 수가 없었으나 자기가 화가가 되기 위해서 도시로 나갔어요. 친구랑 같이. 근데 거기서도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친구 하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하나는 공부를 해서 그 미술 공부하는 애를 돕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한 친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한 친구는 친구의 도움받아서 학교에서 미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일을 하는 친구의 손이 엉망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친구라 하여금 유명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친구의 학비를 담당했는데 이제 제 손은 엉망이 됐습니다. 이제 이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사오니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제 소원까지도 이룰 수 있도록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침 이때 그 친구가 우연히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걸 보았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향기다는 것입니다. 그 간디 일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막 출발하는 기차에 간디가 막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 기차가 이미 막 움직이니까 간디는 그 신발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얼른 나머지 한 짝을 벗어서 그 옆에 던져버렸어요.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간디가 미술을 지면서 말했어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면 그에게 그건 아무 쓸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짝을 다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던진 거예요. 한 짝만 갖고 가면 뭐 되느냐. 두 쪽 다 가져라. 간디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향기 납니까? 공주처럼 귀하게 자라던
그 부엌일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의 안 해본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게 처음으로 밥을 해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됐는데, 아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반찬도 이렇게 만들기 만나는 현찮고, 또 더 큰 문제는 밥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기다리다 못해, 아, 식사 준비가 됐느냐. 할 수 없이 밥 같지 않은 밥을 이렇게 올리면서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독한 꾸지람을 각오로 하고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말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뜻밖에도 기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어서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을 해왔더니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정말 고맙다야. 이러더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며느리가 아이고 그냥 눈물이 나도 감동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생전에 극진한 효도를 다했다네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향기가 풀풀 나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향기 나는 신자가 되려면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미국 서부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인데, 그곳 사람들이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겁에 질려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피난을 가고 야단 법석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한 분이 피난을 가거나 동요함 없이 자기 집에 조용히 의자에 앉아 남아있는 거예요. 지진이 끝난 후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노인 부부인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동 속에서도 기쁜 얼굴로 의자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대체 그러한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노부인은 아주 평안한 얼굴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나를 능력의 손안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솟아나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었고, 둘째 딸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둘째 딸을 만나보러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출발했어요. 권사님 비행기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비행기에 무료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준비해간 뚜개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참 가는데 비행기가 갑자기 막 요동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난귀를 만난 것이에요. 비행기가 그냥 장시간 동안 막 흔들리니까 기내에 있던 승객들이 막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만큼은 그 와중에도 침착한 거예요. 단지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뜨개질이 안 되니까 뜨개질가를 옆으로 놓고 대신 성경을 펴서 무릎에 놓고 기도를 하면서 있었어요. 한참 뒤에 비행기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승객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듯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떻게 그토록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처럼 침착하고 태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때 권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딸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잘못되어서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큰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저는 미국에서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향기가 풀풀 나는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오직 믿고 어떠한 경우라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향기가 활풀 나는구나,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